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가능하신 대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2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보이지 않게 계신 많은 분들도 함께 잘 읽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5번째 시간입니다. 총 15편 중에 5번째 시간인데요. 순례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서두에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순례자는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며 살다가 이제 분연이 일어서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전에 도착을 했고요. 너무나 그리웠던 그 성전을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러 오는 형제와 친구들 또 지파들을 위해서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종이 노예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자라고 공동체를 위하여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0편에서 123편까지 그렇게 순례자가 노래를 했고요. 오늘 본문 124편입니다. 124편은 지금까지 쭉 이제 서사적으로 흘러왔던 것과는 약간 다르게 잠시 끊어가는 지점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흐름이 끊긴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잠시 멈추는 지점이다, 이렇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영광송을 부르고 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앞으로 쭉쭉 나아가다가 잠시 멈추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참회의 기도인데요. 참회의 기도는 지난 한 주간 또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허물을 내어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찬양하고 앞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에 잠시 멈추고 또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4편이 그런 시간, 잠시 끊어가는, 잠시 멈추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는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이스라엘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던 대로 시편 124편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24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5절을 이스라엘의 구원 경험,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였나 옛 일들을 말하고 있고요. 6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찬양과 신뢰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 124편은 우리가 따로 말하기는 역사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78편, 105편, 106편, 그리고 유명한 136편까지 이런 역사 시편과는 사뭇 다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세한 배경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 시편에서는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도 등장하고요, 사건들도 등장하지만 오늘 읽은 124편은 옛날 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제 시의 그 특성으로 이제 묘사하면서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묘사하고 함축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경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찬송을 권면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124편을 그래서 감사시로 분류하는데요. 특별히 감사시 안에서도 개인 감사시가 있고 민족 감사시가 있는데 124편을 민족 감사시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의 구원 경험, 이스라엘의 구원 경험을 노래하는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 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 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네. 우리가 예배 중에 이 본문을 많이 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1절부터 어떠십니까? 예배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하면서 회중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제사 중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응답하노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1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편에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여호와의 행동에 따른 결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편에 계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1절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겪었던 상황과 연결을 시켜 나아갑니다. 이런 문법들이 쓰이는데요. 뭐뭐 아니했더라면 뭐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여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 뭐뭐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결론적인 그 말에서 고난 정도가 아닌 죽음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은 증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람을 산채로 삼키는 분노가 그것이고요. 4절에 보면 영혼을 삼키는 넘치는 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벗어날 수 없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상황, 이것들이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큰 손해를 입어서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순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순례자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개인적 추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죽음과 다를 바 없었던 기억은 무엇일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를 행진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알아봐야 하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의 장면입니다. 13장 말미에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이 어떠했는가라고 보고를 했고요. 지금 읽은 장면이 14장 초반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거인처럼 장대한 아낙 족속들이 산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또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 족속들을 치지 못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자는 걸까요? 말자는 걸까요? 들어가지 못한다, 가지 말자는 것이겠죠. 근데 이 시기가 출애굽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을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했습니다. 애굽에서 죽던지 광야에서 죽던지 왜 굳이 거인족 속에 사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칼에 맞아서 죽으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은 그것에 이제 벌을 받아서 결국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즉 40일을 정탐했으니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애굽에서 죽으나 광야에서 죽으나 거인족 속에게 칼을 맞아 죽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은 죽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과연 이스라엘을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키셨던 것일까요? 그들을 죽게 하려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40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마음에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그리고 광야 시절은 죽음을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 부모의 시대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악독하게 자신들을 다루었던 그 애굽의 병사들이 이제는 홍해 바짝까지 이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났지만 그 많은 병사들은 홍해물에 빠져 죽었죠. 그리고 광야를 지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또 형제 혹은 이웃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대부분의 사람들도 말씀에 대한 반역과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녀의 시점, 즉 광야 2세대의 시점으로 한번 볼까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다니다가 광야에서 돌아가시고 나는 그 광야에서 고아로 또 유아로 자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의 약간 두 세대에 걸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죽음의 비율이 큽니까? 아니면 은혜의 비율이 큽니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일컬어서 우리는 흔히 광야 교회 또 광야 훈련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또 선교적 의미에서 교회이고 훈련인데 사실은 그 시간은 또 그 공간은 죽음의 공간, 죽음의 공동체였고요. 죽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아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광야 2세대는 트라우마도 좀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아를 제외한 어른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모와 또 이웃에 해당하는 어른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부모가 죽은 고아이자 또 어린 자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기억, 그것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더욱 신기한 것은 그런 죽음 기억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잘 물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3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였고요.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사 중에 큰 용사 기드온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디안 족속을 복종시키고 40년간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자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바알을 따라가서 음행하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돌아선 것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사사기 8장 34절에서 증언합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니까요, 죽음에 대한 기억, 이 죽음 기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절을 거친 세대들이 자녀와 자녀들에게 그 죽음을 기억시키고 또 전수시키고 교육했다면 사사 시대나 또 혹은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기억은 세대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더욱 희미해졌고 또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연약한 기억으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4편에서 순례자는 그때를 기억하라고 노래합니다. 124편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어지는 4절에서도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5절에서는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때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라고 순례자는 노래합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참회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와 죽음을 보고서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물려주지 못한 연약한 인생의 기도, 그것이 124편에 숨어있는 기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고달프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구조가 나를 살맛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절망적인 것은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기도는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은 기도는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이다. 네, 막 적고 계시죠?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고요. 네,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는 죽은 기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시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서 참회가 없다면 사죄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회개가 없으니 은혜가 없는 것이지요.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니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혹 세상이 살맛나지 않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넘치는 홍수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 하나님, 광야보다 죽기에 더 좋은 장소 애굽,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다 옛적 일입니다. 몇천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옛적 일입니다. 죽음 속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옛적 일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순례자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구원을 묘사하고 과거를 생각하다가 이제 찬양의 자리에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 두 번째 부분 124편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찬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기억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스스로 빠져나왔다면 모르겠지만 누군가 그 올무를 끊어주셔서 살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새는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덕분에 짐승의 이빨에 씹히지 않고 무사히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응당 그 누군가를 칭찬하고 높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죽음 기억,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홍수의 죽음, 광야의 죽음, 반역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마다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 죽음 기억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조진웅 씨를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동일 인물입니다. 네, 예전과 또 요즘에 영화와 영화 사이에 보이는 그런 서로 사뭇 다른 그런 사진인데요. 2010년도에 있었던 그 조진웅 씨의 인터뷰에서 있었던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진웅 씨의 본명이 조원준입니다. 그리고 조진웅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따서 활동을 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가끔 소주 마시면서 올드팝 이야기할 때 말고는
다른 부자지간처럼 서먹서먹합니다. 다만 친구들이 매번 줄에 서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아버지는 위트 있고 젠틀한 분입니다. 저는 특히 아버지의 이름을 어려서부터 좋아했습니다. 울의 진, 수컷웅으로 해서 진웅인데 강해 보이죠? 내 외모와도 좀 어울리고 아버지가 점점 늙어가시는 게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뷔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크레딧이 올라갈 때 고민 끝에 조진웅이라고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네 뭐라카노, 네가 집에서 가져갈 게 없으니까 아버지 이름까지 가져간다 라고 하시더군요. 내가 좀 능동적이지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실 원준이 걔가 말이야 보다 진웅이 걔가 말이야 하고 욕을 먹으면 기분이 곱절로 나쁘지 않겠습니까? 욕 먹기 싫으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사투리는 좀 이상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는 영화배우의 인터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찾는 분이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필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찾는 분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삶의 매 순간 찾고 부르짖으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분입니까?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늘 칭송하며 높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그리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해 보다가요, 이런 또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소리를 듣고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싹 멸절시켜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내가 새로운 민족, 큰 민족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인데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광야까지 이끌어냈는데 여기에서 죽게 하면 왜 굳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제 놀림을 받는다, 비웃음을 받는다라는 말이겠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처사이니 제발 용서해 달라고 모세는 빌고 빈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한 구절을 더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양을 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가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인도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더욱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삶의 매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기억력과 의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화살같이 인생이 지나갈지라도 적절히 끊어주는 지점이 있으니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이 지나간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 안에서는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뒤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을 돌아봅니다. 죽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1년 중에 잠깐인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넘어서서 죽음과 생명을 보여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시키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그 죽음과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